뉴스를 통해서 세상 뉴스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부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천주교나 개신교 간에 다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부활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 안 보시군요 평소에. 성경에서는 부활절을 지키는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성탄절 지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지켜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을 천주교라 그러고, 그는 천주교를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천주교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천주교가 처음에는 안 그랬죠. 가톨릭이 처음에는 안 그랬죠.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뭐 핍박을 받았으니까 복음에 섞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핍박 받을수록 더 순결해집니다. 놀랍죠?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순결해진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4세기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심지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건 기독교를 안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4세기로부터 중세 15세기까지 천년을 완전히 종교 권력이 득세해버리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타락하니까 성경에 없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교회 전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개혁한 게 이제 종교개혁이죠. 여러분이 잘 알면 마틴 루터 또는 갈뱅 하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 외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왜 성경 없는 것을 지키느냐? 라고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한 사람들은 성경 없는 것은 지키지 말자.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7성례를 해요. 7가지 성례. 근데 예수님께서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은 2가지뿐이에요. 세례와 성찬 2가지뿐이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무슨 예식만 해요? 세례와 성찬만 거룩한 예식이다. 나머지 5개는 다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전통 개신교 안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안 써요. 가톨릭 전통이거든요. 그럼 십자가 지기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개신교 교단이잖아요. 우리 합동총회고요. 뭐 총회가 다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치고 어떤 교회치고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요, 이런 부분은 한 번씩 정리를 해줘요. 중보 기도라는 말 쓰지 마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왜요? 중보자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과 중보자는 예수님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합동측 교회 가운데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거의 다 씁니다. 왜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중보기도팀 운영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팀. 그래서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중보기도팀 한 50명쯤, 그것도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따로 모여서 뭡니까? 지금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가 임하도록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큰 교회들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총회에서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결의한 게 우리 총회 84회 총회에서 결의예요. 근데 사순절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용어조차도 쓰지 말라 한 게 우리 교단의 103회 총회 결의예요. 근데요, 개신교, 저도 어려서부터 고신, 다 보수적인 배경의 제 신앙이에요. 고신에서 합동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다들 사순절, 적어도 사순절은 안 지켜도 개신교도 뭐는 지키고 있어요? 고난주간은 지키잖아요. 고난주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고 오늘 이제 부활절 예배한다 그러면서 특히 금요일 저녁 예배할 때 여러분 정사 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뜻이 뭐예요? 정사 예배. 못 정자 죽을 사자예요. 못에 박혀 죽은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사 예배. 그러니까 정사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조합한 거죠. 못 정자 죽을 사자. 예수께서 못에 박혀 죽은 것을 기념해서 금요일 저녁 예배하고 금요일 하루 금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루 금식 우리도 청년 때 다 해봤어요. 청년 때 다 할 때 12시까지 밥 먹으면 안 돼. 아침 일어나서. 그래서 12시 땡 하면 뭐야? 밥 먹자. 하루 굶은 거 그날 다 먹어버려. 밤 12시에. 이게 무슨 외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22년 전에 넓은 게 담임 목사로 오면서 부활절, 우리 다 부활 이렇게 이제 예식을 하는 부활절 하니까 할머니 몇 분이 이렇게 흰 소복 입고 왔어요. 오늘 누구 죽었습니까? 왜 흰 소복 입고 와요? 그 교회 전통.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때에 실천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책을 하나 지금 얼마 전에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이분이 자기 생각으로 이 흰 거죠.
흰 보자기를. 옛날에는 뭐 파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떡과 잔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을 가릴 수는 있지만 요즘은 뚜껑 다 덮여 있거든요. 보셨죠? 뚜껑 벗겨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책을 보니까 그래 놨어요. 그런데 제가 또 뚜껑 이 흰 보자기 덮어놨거든요. 왜 놀랄까 싶어서 안 덮으면 이제 가을에는 이거 안 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나 왜 중식은 그랬잖아요. 파리나 뭐 이게 오면 그리고 가톨릭에서는요. 이게 화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살이 되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피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떡만 하나씩 나눠줍니다. 가톨릭은. 떡만 나눠주고 포도주는 내가 대표로 마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덮었다.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실천신학 강의하면서 이제 강의하고 나서 이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돼서 공부를 하니까 축도를 하는데 자, 축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다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축도합니다. 그럼 이러면 다 뭐예요? 눈 감. 그래서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같이 손 들고 축복합시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왜 목사가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오래 교회 다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의식들이 전통인 줄 알고 그 전통이 성경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은 물론 이런 교회 전통들이 의식을 뜻은 이런 거죠. 부활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 좋아요. 성탄절 왜 지키느냐? 예, 예수님 태어남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1년에 왜 한 번만 예수님의 탄생과 1년에 왜 한 번만 예수님의 죽음과 왜 1년에 한 번에 예수님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마다 이 성도가 교제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 성도의 삶이거든요. 몇 주 전에 어떤 청년이 29살 청년이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장문에 자기 친구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그거를 쭉 보니까 굉장히 복음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글인데요. 글인데 이 청년이 안식교 교인이에요. 모태 안식교 교인. 여러분 안식교는 뭘 지켜요? 안식일을 기억하게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그래서 토요일 예배한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삼육중고등학교, 삼육대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태 안식교인이었는데 한 3, 4년 전에 어떻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한 1년 전에 저희 설교도 들었대요. 그래서 복음 전한 목사님들 이렇게 듣고 저희 설교를 듣고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 왔어요. 1박 2일로 왔어요. 저 천안 옆에 광천에 일하고 있는데 열차 타고 와서 어제 오후에 교제하고 여기서 자고 오늘 또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간다고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와 이야기하면서 무슨 나이차가 우리 딸보다 큰 딸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32년, 33년 차이가 나는데 그 나이 차이가 없었어요. 이 청년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이 역사라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고민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위에서 역사를 내려다보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뿐만 아니라 11조 철두철미하게 굉장히 율법이잖아요. 근데 안식교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니엘처럼 성공이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했는데 다니엘처럼 성공 안 해가지고 보험이 들렸대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해요? 영원히 지키라,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토요일 날 예배하거든요. 왜?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니까 일이 뭐냐고 규정한 거예요. 요것은 일이고 요것은 일이 아니고 그게 한 49가지 부칙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다니시고 마음껏 식사하시고
안식을 병 고쳐주시고 안식을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거예요. 안식을 어기는 자. 안식은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식일은 나를 증거하는 그림자이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다. 날 믿으면 너희가 안식 얻는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전통이라는 것을 성경 없는 교회 전통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단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할까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이단이라고, 예수를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뭘 하라 하지 말라 또는 구약에 수많은 율례와 규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안식일은 안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을 때 안식일은 빼고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십자가에 돌아왔을 때 내 11조는 빼고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성전은 빼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이건 사망이에요.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다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시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다니까요. 이게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요. 지난주에 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문맥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거기에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뭐 보태면 어떻게 해요? 이 요한계시로 나타나는 모든 재앙을 더하여 저주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데 그 두루마리 말씀에 더하면 어떤 재앙을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둘째 삶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둘째 삶에 들어간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뭔가 제하여 빼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이 말씀에 보태거나 빼버리면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삶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가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 교인들은 뭘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거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에 완성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데 나는 안식일 지킬래 라고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못 지킨 걸로 빼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데 아니야, 안식일은 못 이루어서 하고 안식일은 내가 지켜야 돼 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족한 것으로 여겨버리잖아요. 생명에 못 들어가죠.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 찬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득.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 그러는데 왜 그 다 이루면 못 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개신교 안에 오래 생활했던 우리조차도 왜 다 이루심을 못 믿느냐 말이에요. 그건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믿지 않도록 못하도록 세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요, 문맥을 따라 해석한다 할 때 가장 근전 문맥이라 근전 문맥. 그러나 무언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거 제가 12년 전에 설교드렸습니다.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가장 근전 문맥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문맥 어디라고요?
아까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17.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근접 문맥, 가장 가까운 문맥. 그래서 여기서 답이 없으면 어떻게 조금 더 늘려가라.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를. 그죠? 그래서 점점 넓혀가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더하면 안 되고 빼면 안 된다.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난다. 그러면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할 가장 가까운 근접 문맥이 뭐라고요? 이러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몇 절이라고요? 17절. 이게 문맥을 따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성령은 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이 임한 성도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다른 말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고 신부가 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부된 교회가 하는 말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임했나요? 5명밖에 안 임했군요. 예수 믿으면 성령 임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임해요. 성령 임하면 예수를 믿어요.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건 성령 임해야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안은경 씨가 어떻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느냐. 평소에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건 성령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령 임한 신부, 성령 임한 교회는 이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요? 오라. 오라. 왜 가야 되는데요? 왜 가야 되는데요? 뭐 가면 뭐 줍니까? 뭘 주는데요? 생명수를 준다네. 생명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럼 성령이 임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 안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오면요 목마름에서 근원적인 목마름에서 해갈돼요. 저는 지금 근원적인 목마름 해갈 안 됐어요. 지금 이 목마름은 육체적 목마름이에요. 근원적 목마름이에요. 육체적 목마를 때 물 마셔야 되잖아요. 어제 청년과 그 얘기를 했어요.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을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역사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이미 영혼의 세계가 믿어졌고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별로 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오래 사네요. 이렇게 오래 사네요. 복음은 뭐 22년 전부터 자기 설교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오래 사니까 자기도 빨리 그래,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도 아직 몇십 년은 더 살아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뭐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건 주님께서 소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역사 속에서 내가 뭐야 해야 할 일이 있겠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복음 전하면서 살면 되지.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성령이만 신부된 교회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뭘 들어요? 목마른 자. 뭐에 대해서 목마른 자? 생명에 관하여 목마른 자. 생명에 관한 목마른 자. 그 원하는 자는 어떻게 생명수를 받으라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 임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누가 값을 치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 번의 영혼이 아담의 죄로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의 택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단번에 영혼이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징계는 따릅니다. 징계. 왜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앉아서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줌에 들어와요. 너무너무 이쁘고 고마워서 제가 항상 맞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깍듯이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요. 그런데 왜 우리 29살 청년이 그래요?
넓은 다른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몇 곳에 가보면 청년회가 없더래. 아예 청년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등록된 청년이요 이름만 올려진, 그러니까 부모가 오니까 자동으로 이름 올라간 청년들 40명이 넘더라고요. 40명이 넘는데 금요일날 저녁 주음으로 하면요 10명이 채 안 오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이 청년회 때에 복음에 관심 가진 사람이 많이 없는가 봐요. 그래요. 예, 잘 없어요.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부모가 빨리 들어라, 할머니가 들으라 해서 듣는지 몰라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번의 영혼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완성된 복음이에요. 완성된, 십자가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할 것이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뭘 보태라, 이게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계속 보태라 보태라 보태라, 보탠 거 다 빼내라, 씻으라. 그래서 이게 최종 마지막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성경의 마지막 복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두루마리는 다릅니다. 겉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겉옷, 그 의의 겉옷에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뭘 붙여요? 자기 공로를 붙인다. 자기 공로, 자기 행위를 붙인다고요. 나 전도 몇 명 했는데, 나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는 복음을 얼마나 오래 전했는데,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면요 그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에 뭐 하는 거예요? 보태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뭔가 더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려고 하죠. 갖다 붙이려고. 그거 다 빨아내라, 그거 다 떨어내라, 털어내라,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런 북한 성에 들어가서 생명수 샘을 값없이 마실 수 있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복이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 그 십자가의 피로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외에 다른 것 걸치지 마라.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그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만 온전히 지키고 그 의의 옷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주께서 보실 때 너는 완벽하게 점도 홈도 티도 없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이걸 말하는 게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을 말하고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거기에 보탤 것도 없고 거기에 뭔가 빼낼 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 빼낼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 가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성경전에서 몇 곳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 민수기 22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발람은 이방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란 말이죠. 이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더라. 큰 무당들의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못한다?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넌 할 뿐이다. 여러분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뭘 예언해요? 장차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나온다고요. 한 별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찾아오잖아요. 이 발람조차도 그렇게 말했어요. 발람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런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발락 왕에게 너무 대접을 받으니까 미안하니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저주를 외부에서 아무리 퍼부어도 이 방탄유리처럼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무너지도록 해라. 그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바알에게 절하게 하잖아요. 그때 오히려 요런 깨를 섞기 때문에 여기에 발람의 깨거든요. 요 발람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난 정복시에 발람이 거기다 죽어요. 잠언 30장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누구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어요. 봉하여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받아서 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환상 중에 보는데 아무도 그 두루마기를 펴서 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대요.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서 펴서 볼 자가 없어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4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누가 받아서 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누가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다 지켜낸다는 거죠.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받아서 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장로 한 사람이 알아켜주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서 볼 거야. 그래서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인을 봉한 책을 받아서 떼니까 그때부터 재앙이 쏟아지죠. 7인, 7나팔, 7대접. 7인은 성사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성자의 사역 7인. 그래서 마지막 인을 떼는 또 나팔이 보이잖아요. 7나팔. 이 7나팔을 떼니까 마지막 나팔에 또 뭐가 보여요? 7대접.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십자가로 다 이룬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예수만 보이고 거기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만 봤거든요. 한 500명의 제자들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뭐밖에 못 봤어요? 죽음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근데 정작 그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는 뭐라고 죽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들려야 돼요. 모세가 노뱀을 든 같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알고 믿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들리면, 너희가 나를 들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12장.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스스로 갈 사람이 없어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왜 이끌려가요? 죽음의 자리니까. 십자가의 자리니까. 누가 그 길을 막 달려가겠어요? 내가 이끌겠다. 어떻게 이끌세요? 성령을 보내서 안에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죄가 어떠한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밝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자꾸만 보태는 얘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요 얘기는 기본으로 깔아요. 여러분, 기본으로 깐다는 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본으로 깐다는 거. 그건 이미 졸업해버렸다는 거죠. 큰일 날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뭐밖에 없어요? 그의 죽으심이거든요. 근데 그의 죽으심은 자꾸만 싫은 거죠. 죽고 나서 부활의 세계, 영광의 세계.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부활절 연합 집회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면서 2002년에 태어났어요. 중고등학생 안 태어났죠. 그때 월드컵 했거든. 월드컵 할 때 월드컵에서 지면 한강 죽어라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또 부활절 연합 그 집회하면서 경제 부흥을 얘기하고요. 이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한 자는요,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 안 한 거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의 죽으심이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거나 뺄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자꾸 들이 나와서 거짓말 하는가?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에 너무 많지만 한 곳만 한번 볼게요. 구약성은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아, 23장 전체가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23장 9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선지자들 할 때 거짓이라는 말은 붙이지는 않아요. 근데 선지자들인데 그 내용이 거짓이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뼈가 떨리면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막 뼈가 떨리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들이 심판받는다는 소식이거든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데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막 예언해 준다 그러는데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내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싹 하더라. 이게 뭐예요? 신약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꾸 보태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들은 대신 희생 제사를 보여주는 건데 보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재물 더 가져와.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너는 한 마리 가져와서 너는 두 마리 가져왔구나. 너는 복 두 배로 받을 거야. 이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사악함이에요. 대신 희생당하는 그 정결한 짐승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재물만 많이 가져오면 복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통으로 지킨다는 그 모든 절기는 전부 다 한 주 전에 주반에 뭘 끼워 넣더라고요? 주반에 뭘 끼워요? 왜 끼워 넣어요? 저는 청년 때 정말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아니, 성경에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날과 달과 절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지키면 큰일 나요. 골로새 2장에 그림자 지키면 안 되고 실제시 예수 믿고 머리 예수를 붙들어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하지? 제 청년 때 정말 고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제대로 못 지키면 안 된다 하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그 의미보다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절 감사헌금을 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다. 그것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장로, 근사, 집사, 안수 집사 되는 사람은 계산이 돌아가죠. 아, 저거 금액 맞추려면 나는 한 20만 원 해야 되겠네. 난 한 5. 이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 같이 되고 그들이 미름을 nem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느라.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선지자들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릇되게 하고.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바알을 의지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속 내용이 바알이에요. 단과 베델의 만드는 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럼 남유다는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더 가증한 일을 보았느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여 선저. 악에 해결할 기회를 안 줘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변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악하니까 그 독한 독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온 땅에 다 퍼지니까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망하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고민해요. 목사님, 이런 교회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물어요? 그럼 내가 가라 말라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누구한테 책임 돌리려고요? 전에 이정훈 목사님 물었다니 나오라 카대요. 그런다고 천국에서 통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 사악한 거짓말 하는 그들에게서 있느냐 말이에요. 나오라 이제 나오라. 듣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삼각지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십자가 그 안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럼 목사가 설교하면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들 그렇게 말해서 뭐요? 십자가 보험에 다른 건 넣어주려고요. 죄가 아니면 순종해라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죄지라고, 목사가 죄지라고 하는 말 외에는 순종하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 탐심이 있거든요. 그 탐심을 딱 자극해서 순종하라, 복받는다. 이야,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의 탐심과 우리의 탐심이 합하여 결과적으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보세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쳐야 될 자들이 재물 가져오는 거가 평안하리라. 복받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하나님 재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죠? 안식교에서 그런데요. 12절 잘했죠? 율법 다 잘 지켰어요? 하나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라.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단지 자기에게 마음에 나오는, 우리 마음에 나오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뭐밖에 안 나와요? 죄인의 마음에서는 탐욕과 어리석음과 거짓됨과 술수와 우상숭배와 악한 것밖에 안 나오는데 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게 오늘날 비전을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교 청년이 안식교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니엘처럼 된다고, 그렇게 다니엘 될 줄 알았더니 다니엘 못 돼가지고 복음 들었대요. 이게 악한 거 악한 거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쭉 읽어보면요. 27절 한번 보세요.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게 되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을 좋게 하잖아요. 우리 길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 바알 숭배, 탐심, 우상숭배로 가고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거짓 평안을 심어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복받는 비결을 말해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성공하는 비결을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도둑질하는 자들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거 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헛된 소리 하는 거 있어요. 해요. 그래 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바벨론 벌써 돌아와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완성이 세례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서 딱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안 봐도 다 아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네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구약의 모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 성전, 율법 그 모든 제도조차도 다 누가 짊어져요?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나가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공로가 다 날아가거든요. 자기 공로가 다 날아가요. 어려서부터 율법 지켜온 그 공로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게 쓰레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니 어떻게 예수에게로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취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취해요. 십자가 못 믿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나에게 대한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옛날에는 그냥 지나치게 버려뒀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온 세상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서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의 은혜로 왜 이렇게 속히 떠나버리느냐.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거든요. 예수 믿고 의롭다는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값없이 의롭다는 받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쉽게 흔들리냐 하면 자기 공로가 들어간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뇌물 받은 돈을 아깝게 아껴서 씁니까? 아니면 흥청망청 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받았다니까 흥청망청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태려고 하고 빼버리려고 하고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의 행위를 행하라. 이런 자들이 왕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해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 전하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보면 날과 달과 절기는 다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선 정서,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율법의 선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워버리고 지하여버렸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모든 율법의 정죄와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거짓 선자들이 나와요? 자꾸 그림자를 붙들게 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군요 하고 예수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 붙들게 하는 것. 야, 지난주에 나 이거 잘했더니 오늘 목사님 칭찬하셔서 나 다음 주에 전도 한 명 더 해와야지 하면서 교회를 나가요. 이 사람 누구 붙들어 가요? 예수 붙들어 가요? 자기 행위 붙들어 가요? 그게 저주받을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바쳤을지라도 내가 숭배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길이거든요. 이제 끝으로 고린도전서 11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코로나 사태로 3년 만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이라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의식보다 더 중요한 일은 모든 예배와 모든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그리고 국을 먹을 때마다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이거 예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그 날마다 성찬식이 되는 거잖아요. 에이씨 봄에 내가 막 시켰습니다. 방은 에이씨 입맛 없어 밥맛 없어 이러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살 한 톨 나물 하나 내 입에 안 들어온다고요.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더더구나 구속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아까 자매가 기도할 때에 아플 때는 아파야 되고 슬픈 슬픈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일반 은총에서도 전부 감사할 거리 분이에요. 일반 은총에서 전부 감사해요. 이 연두색들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연두색이 그래서 넥타이도 연두색 맺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색이 연두색이거든요. 봄에 연두색 탁 피는데 물론 알레르기로 조금 고생합니다만 그래도요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누가 짝두공짜도 보내주고 뭐 또 그 목련 꽃잎차도 보내주시고요. 옛날엔 저 미국에서 그거 뭡니까 유명한 가루 그것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히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연두빛 이거 하나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잖아요. 더더구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오늘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이 성찬식만이 성찬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을 그걸 기억하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완성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식하고 의식하며, 이거는 의식이 아니잖아요.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이면 성도의 삶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에 더 보탤 것도 더 뺄 것도 없습니다. 그 완성된 복음을 충만히 누리며 맛보며 또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복음, 자신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신 복음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 온전한 복음의 완성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며 그 기쁨 넘쳐서 또한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